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역사상 주님의 교회에는 늘 주님의 바른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의 그 위험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흔드는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사조와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들을 보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해서 공적으로 확정하여 교회 가운데 선언하고 그 교회가 공적으로 확정한 성경의 체계적인 요약인 이 교리를 가르쳐서 교인들의 영혼을 이단과 세상의 모든 사조로부터 보호하는 작업을 교회는 늘 해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장로교회가 교리의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입니다. 우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이미 다 확인했고요. 그것과 함께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도로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러나 장로교회가 채택한 표준 문서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또 가장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했다고 평가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표준 문서의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의미, 그 가치,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피면서 공부를 좀 시작하는 그 발걸음을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좀 보시면요.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요. 웨스트민스터는 어디 있는 도시입니까? 런던에 있는 그 사원의 이름이에요. 런던 가시면 그 영국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제복을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로 모여서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의 표준 문서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뭐냐 하는 그 의미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이하에 보면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선지자라고도 하며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죠. 그 황제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는 도시의 지명이고 그 도시의 지명 앞에 황제의 가이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의 정신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의 기초에서 세워지고 경제활동이 운영되고 사람들의 삶이 진행되는 그런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했죠?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근거해서 신약 교회로 이 땅에 세우셨죠. 그 신앙 고백은 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공동체의 그 믿음을 사적 정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한다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뭐예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을 문서로 작성해서 신앙 고백서라고 이름하면 그건 단순히 그냥 공적인 어떤 회의 공적인 확정이 아니라 교회, 주님의 교회가 공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문서로 작성하여 그 교회의 신앙의 표준으로 성경을 요약한 신앙의 표준으로 선포했다, 확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서,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교회가 공적으로 문서로 작성해서 뭐 했다고요? 확정하고 선포하고 우리 신앙의 토대로 전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한 그런 성격의 문서이죠.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공적으로 작성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었고요. 동시에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거짓 교회와 자신들을 구분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와 신조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왔다고요. 다른 교훈과의. 만약 주의 몸된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르심의 같은 한 소망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의 일치를 확인해야 돼요. 황제의 도시에서 주님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일치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학연과 지연과 정치 이데올로기와 다른 기타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의 일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그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준 목적과 방향대로 믿음의 경주를 분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서 중에 장로교회가 한국 장로교회, 영미 장로교회, 세계에 유수한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로 채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수많은 신앙 고백서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책이잖아요. 그 장로교가 우리 신앙의 교리 표준 문서로 채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과 예배 모범과 정치예요. 이 5가지 표준 문서를 장로교 신앙의 근간으로 우리 교리 교육의 지침서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선포하고 확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이 신앙 고백서가 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배워야죠. 확인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가야죠. 이 고백서의 내용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이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임직자를 세울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나머지 표준 문서들을 성경의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서약을 하고 임직자를 세운다고요. 예전에는 학습문답, 세례문답, 입교문답 할 때도 동일한 서약을 했는데 요즘은 학습 세례문답 할 때 총회의 문답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믿고 성경의 진리와 함께 우리 교리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서약합니까? 하는 물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직까지 목사 임직, 장로 임직, 집사 임직 할 때는요, 반드시 이 서약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장로교회 임직자로 세움 받으려면 이 신앙 고백서와 이 고백서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지침서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반드시 배우고 그 표준 문서들이 가르쳐준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 신앙의 근저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뭡니까? 대요리 문답이 뭡니까?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꼭 이런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장로교인데도, 장로교인인데도, 그죠? 우리 신앙의 고백에 담긴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스스로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장로교인데 이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목사로 임직받고 장로로 임직받고 집사로 임직받을 때는 다 이해하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을까요? 이 표준 문서들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얼마나 소중한 유산이며 이 표준 문서에 얼마나 우리 신앙에 그 큰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처럼 장로교회가, 한국 장로교회가 이 문서들을 소홀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 문서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장로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미혹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 뭐 신사도주의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장로 교인들이 넘어가고 흔들리고 함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한 표준 문서들을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야 돼요. 적어도 장로교회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는 오후 예배 때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한, 딱딱하기도 한 이 교리들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또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바쳐서 물려준 신앙의 고귀한 유산임을 기억하고 이 문서들 앞으로 우리가 배움의 모습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탄생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3번에 제가 좀 요약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원 의원 20명, 상원 의원 10명, 도합 30명이죠. 그리고 121명의 잉글랜드 성직자, 총 151명의 잉글랜드 총대들과 업적으로 참가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대표단 8명, 목사 5인, 장로 3명이 참석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약 5년 8개월, 5년 7개월 정도의 기간에 1161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5개의 웨스트민스터 포진 문서가 작성이 되었죠. 그 배경이 유인물에 기록된 대로예요. 당시 영국은 찰스 1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의 왕권 신수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국 국교회를 거의 로마 천주교화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국왕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제임스 1세의 왕권 신수설이 뭡니까? 왕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교회를 관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왕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와 왕권의 대립이 심했던 그런 시절에 찰스 1세가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영국 교회를 굉장히 억압하고 탄압했죠. 찰스 1세는 더 나아가서 그 당시는 이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뭐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이렇게. 스코틀랜드는 장로 교회의 신앙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 교회마저도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와 똑같은, 그죠? 성공의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도록 공동기도서, 스코틀랜드판 공동기도서를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왕의 명령을 시행했죠. 스코틀랜드 교회는 여기에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1637년 7월 에딘버러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1638년 12월에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글래스고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공동기도서의 도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교 제도를 폐지합니다. 장로교회의 원리에 어긋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국민 언약을 제정하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찰스 1세의 국왕의 명령을 이렇게 정식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준비의 부족과 잉글랜드 의회의 비협조로 스코틀랜드에게 패배하고 말죠. 거기서 물러갈 찰스 1세가 아닙니다. 다시 전비를 마련해서 스코틀랜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찰스 1세의 전쟁을 위한 세금 징수에 거부하죠. 그래서 찰스 1세는 이 의회를, 자신이 소집한 이 의회를 해제해버립니다. 이것을 당기의회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스코틀랜드 군대와 다시 싸움을 벌입니다. 결과는요, 크게 패퇴하죠. 스코틀랜드 군대는 찰스 1세의 군대를 제압하고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로 진격합니다. 찰스 1세가 큰 패배의 위기를 직감하고 이제 동맹을, 휴전을, 전쟁의 종식을 제안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군대는요, 이 언약파 군대는 조건을 달아서 찰스 1세의
요구를 수납하죠. 어떤 조건입니까?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한다는 조건 아래서 전쟁을 이제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1640년 11월에 의회가 소집되어요. 이 의회를 앞에 찰스 1세가 전쟁의 비용을 징집하기 위해서 소집했다가 의회가 거부하니까 해산해버린 단기의회와 비교해서 장기의회 그렇게 불러요. 이 장기의회는 왕과 대립한, 그죠? 그래서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내분이 되어서 약 7년간의 전쟁을 내전으로 치릅니다. 초기 전쟁에서는요, 왕당파가 유리해요. 전세가. 의회파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스코틀랜드 언약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군사적 협조를 요청하죠. 스코틀랜드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역시 조건을 붙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동일하게 가장 성경적인 개혁파 장로 교회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조건으로 해서 잉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는 동맹을 맺죠. 잉글랜드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을 각주 4번에 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숙동맹과 언약 그렇게 불러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배경이니까 이런 흐름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는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동맹에 따라서 의회파는 잉글랜드 교회를 보다 철저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교직자들의 총회를 찰스 1세에게 소집하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몇 번이나요? 5번이나 거부하자 의회는 왕의 제가를 받지 않고 상원의 동의만 얻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죠? 사원의 헨리 7세 채플에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때 모인 총대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앞서 소개했죠? 151명. 잉글랜드 총대의 숫자만 151명이고 옵저버로 파견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총대는요, 목사 5명, 장로 3명, 총 8명밖에 안 되는데 이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견한 총대들의 신앙이 어마무지해요. 조지 길레스피 같은 목사는 저 유명한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5명 장로까지 포함하면 8명밖에 안 되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 총대들이 151명에 달하는 잉글랜드 교회의 총대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작성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5개의 표준 문서들이에요. 이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총대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잉글랜드 국교회의 신조를 개정하라. 이렇게 과제를 줍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신조, 교리문답, 주교제, 공동기도서를 개정하고 필요하면 새로 작성하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총대는 이 과제를 첫 회의가 열렸던 1643년 7월 1일부터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1649년 2월 20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1160한 번이 아니고 3번이네요. 1163번에 이르는 회의와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거쳐서 예배 모범, 장로의 정치,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의 5가지 신앙 표준 문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151명의 총대들, 스코틀랜드 8명의 총대들을 포함해서 1163번의 회의를
가졌다고 했는데 단순히 회의만이 아니에요. 주로 오전에는 예배, 기도, 금식 등으로 거의 모든 오전 시간을 이 총대들이 보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소위원회로 흩어져서 신조와 또 교리 문서와 여러 가지 그 개정과 새로운 작성 작업을 기도 끝에 한 거죠. 이렇게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4번. 종교개혁 당시 만들어진 수많은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리 문답은 주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아니면 소수의 위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각주 5번 보시면요. 예를 들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기도 더 브레가 작성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우르스누스가 주된 작성자이고, 제위스 이스 신앙 고백서는 하인리 불링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존 녹서, 그리고 6명의 동지들이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수의 위원과 개인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도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검토와 수정을 통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공적인 표준 문서들이죠. 여기에 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한 사람이나 5명 정도가 아니에요. 몇 명이라고요? 잉글랜드 총대들만 151명, 스코틀랜드 총대들까지 합치면 159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기간은요, 5년 6개월 21일입니다. 회의를 몇 번 했다고요? 1163번입니다. 그 근기간, 그 긴 기간과 수많은 총대들과 수많은 회의와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서 작성된 그런 표준 문서들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죠.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7세기 영국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는 신앙의 선배들이 올바른 교회를 확립하고자 역사적 몸부림 끝에 만들어진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당시 17세기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형편은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알미니안주의, 제세례파, 도덕 폐기론, 열광주의, 에라스투스주의, 퀘이크교도, 소키누스주의 등 수많은 비성경적 사상이 난무했던 영적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5가지의 신앙 표준 문서를 만들었는데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총이 들어있었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표준 문서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이 표준 문서들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수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전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종교개혁 이후 125년 동안 개신교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각조 6번 보시면요, 1646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서가. 근데 그 전에 1542년에 제네바 요리문답,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서, 1562년에 헝가리 신앙 고백,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6년에 제이위 스위스 신앙 고백, 1619년에 도르트 신경보다 훨씬 늦게 만들어졌죠.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만들어진 유명한 개혁파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들을 다 검토했다는 뜻이에요. 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고백서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들만 취득해서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와 함께 탄생된 5개의 표준 문서들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집대성된 개혁파 신앙의
교리들이 집대성 되어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7세기의 시대의 산물이 맞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학과 신앙의 명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때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언어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크고 높죠.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서 묶어 놓았어요. 그 6번에 보시면 웨스트 신앙 고백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보죠. 6번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33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요. 1장 성경을 다루는 서론부터 33장 종말론까지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뭐 배웁니까? 개혁주의, 조직신학, 교회학 배우잖아요. 그 순서와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딱 그 순서로 이 1장부터 33장까지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엄밀하고 정밀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목요 공부와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잘 공부하면 우리 신앙의 뼈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참여하셔서 함께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5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표준 문서들에 담겨 있는 신앙에 미친 영향이 서구 사회에는 굉장합니다. 권력의 위협, 영국 국왕이 갖고 있는 권력의 위협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참신앙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전 세계의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성 당시는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회중주의자들, 개혁파 침례주의자들도 이 고백서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식민지였던 당시 미국 교회의 회중주의 청교도들도 1648년에 케임브리지 강령을 발표해서 장로교 정치, 회중 정치와 장로 정치는 다르니까요. 장로교 정치 부분만 빼고 나머지 신앙 고백서와 표준 문서들은 다 받아들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신앙 고백서 안에 담겨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가진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영국과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들이 다 이 정신의 기치 아래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는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 유수한 이런 대학들이요 전부 개혁파 신학의 정신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예일대학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시작된 신학교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당시 1800년대 중순까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글래스고우 대학, 에버딘 대학, 에딘버러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이 없으면 그 대학에서 교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달라졌지만요.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 1636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는 1642년 학칙에서 다음처럼 밝혔습니다. 삶과 학문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있다. 기도를 통해 부지런히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매일 2번씩 성경을 읽음으로써 언어와 논리 그리고 실천적인 영적 진리에 있어 성경의 진리를 능숙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모든 영역에서 능숙하게 변정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기타 모든 학문을 수학했던 그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뭐라고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요즘은 많이 자유주의화되고 세속주의화되었죠. 또한 하버드 출신 10명의 목회자가 세운 예일대학, 1701년도에 세워진 이 예일대학교의 규칙도 비슷했죠. 모든 교수는 성경에 따라 경건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 진리의 원천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공사 간의 종교적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학장이나 부학장의 부재 시에 대학 채플실에서 교수 중 한 사람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신학 강연이나 종교 행사가 없는 한 성경 한 장이나 적당한 한 단락을 읽어야 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세계적으로 유수한 미국의 이 유명한 대학들이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들이 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신과 사상에 근거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정신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흘러갔던 미국, 그리고 미국 사회를 지탱했던 미국 장로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1729년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모든 목사가 따라야 할 표준 문서로 채택했던 미국 장로교회는 1788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원래의 표준 문서가 담고 있는 33장까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고 나중에는 2개의 문항을 추가해서 변질되려고 하고 변질되고 있는 중이죠. 가장 먼저 교회와 관련된 정부의 의무를 수정했고 혹은 삭제했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명시한 부분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명기했거든요. 근데 미국 장로교회는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약화시켰죠. 그 이후에도 1887년에는 제24장 결혼과 이혼의 제4절 일부 내용 건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했습니다. 1903년에는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로 점점 가고 있죠. 유기교리를 약화 내지 수정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론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작정하시는 분인데 만사 만물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작정으로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작정 가운데 이성적인 피조물, 천사와 사람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예정에는요 이중 예정이죠.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는데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알미스주의는 유기교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는 반면 택하지 않고 그냥 유기한 자들이 있단 말이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는 알미스주의 교리를 따라서 유기교리를 미국 장로교회가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중 예정을 믿지 않으면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또 16장 7절 중생하지 않는 자의 선행, 22장 제3절 맹세, 제25장 제6절 로마 교황의 본문 변경 및 개정도 이루어졌고 나중에는요 34장 35장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신앙 고백서의 의미와 정신에서 많이 후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에요. 그 아쉬운 점인데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채택한 것은 거의 따라하죠. 따라쟁이 한국. 근데 감사한 것은 합동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요, 수정한 미국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고 고시는 수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5장까지를 그대로 받거든요. 근데 합동은 수정한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고 원래 그대로 1646년에 작성된 원래 그대로의 33장까지의 신앙고백서를 합동 측이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교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맙죠? 한국 장로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헌법책을 우리 중직자들은 헌법책 다 갖고 계시는데 헌법책 첫 페이지 딱 보면 신조 가운데 가장 먼저 12신조가 나와요. 그 1904년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의 노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 12신조를 우리 신앙의 고백과 표준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 12신조는 인도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 신조이거든요. 근데 인도 장로교회의 12신조는 각주 13번 보시면 바로 영국 장로교회의 24신조의 영향을 받았고 영국 장로교회 24신조는요 뿌리가 어디라고요? 다름 아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인도 장로교회조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그 자신의 그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전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이후 1925년도에 베이랑 선교사가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글로 번역했고 장로교회도 이 신앙 고백서를 교리의 표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장로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고 나서 합동은 1963년, 통합은 1968년, 대신은 1970년, 고시는 1972년, 합신과 백석은 1981년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교단의 공식적인 교리 문서로 채택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다음 주부터 함께 배워나갈, 다음 주는 사경이니까 아니겠네요. 그죠? 신앙 고백서는 33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함께 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때 성경이 어떤 내용이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한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종말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교회를 이룬 신학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다 들어있거든요. 잘 배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